우리 인생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 그 비밀 아니면 죄를 탕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보다 우리가 더 큰 죄를 진 인생이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잘났다 못났다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냐? 네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에서 내가 해방 줬어. 내가 흑암 이기고 승리 줬어.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돼서 영원한 길로,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거야. 그렇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 없다 그거 하는 자체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작은 거지요. 진짜 죄가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고도 교회를 다니고도 안 믿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형별에 따라요. 그 형별이 뭐예요? 죄를 진전한 마귀에 속하나니. 우리 인생이요, 끊임없이 마귀의 속아 놀아나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았으나 육체는 어떻게 해요? 육신은 영적인 눈에 보이는 흑암에 끊임없이 묶여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믿어지는 길 자체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참 믿음이 회복되는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고민을 많이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시라니까. 내가 믿고 싶다 안 믿고 싶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건데, 진짜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하면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항상 뭐라 그랬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항상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오늘도 참된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요,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고 누리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 하는 그 말 자체를 모르고 많은 사람도 예수님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깨뜨려 발을 씻기고 눈물을 적셨던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더 큰 거지요. 바리새인처럼 거만하게 앉아서 내가 이런 위치가 되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난 너무 대단해. 그러나 그 바리새인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요, 누가 봐도 천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진짜 구원받고 생명 얻고 성경에까지 기록된 축복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니는 천하고 니는 냄새나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 한 영혼도 생명 얻고 구원 얻어야 돼요. 그냥 누구든지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생명 얻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데 정말 은혜인 거예요. 내 인생이 빚진 인생이었는데 주께서 내 인생의 모든 빚을 탕감시켜 주신 거.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 내가 네가 잘났니 누가 잘났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서로 비교한다는 자체가 이미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신앙이 우월하고 넌 신앙이 낮아. 이런 자체가 벌써 믿음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너는 많은 걸 경험했으니까, 넌 잘 믿고 난 안 믿고, 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조금 지나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돼요. 그게 신앙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의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진짜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그분을 매일 내 삶 속에서 진짜 생명의 근원 되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참 행복자라니까요. 평생 집사로 살아도, 평생 성도로 살아도, 내 안에 교회 안에 직분이 없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기준 자체를 바꾸셔야 돼, 빨리.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처음 믿은 불신자가 더 신앙 좋다니까요. 처음 믿은 불신자가요. 왜요? 자기들이 하던 게 있으니까 그 습관대로 한다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고 배우는 거예요. 왜요? 앞에 있는 성도들 보니까 헌금도 얼마 안 하고 보니까 뺀질뺀질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야야 좀 자제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이상한 신앙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을. 그래서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해라?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진짜 어떻게 보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생각과 내 걸로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 신 언약 붙잡고 바른 복음의 인생을 걸어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응답 누리시면 좋겠어요. 이 여인 보세요. 그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향유 옥합이라 하지만 이때 당시에 말하는 그 옥합에 들어있는 그 향유는요, 엄청난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 발에 빼뜨려서 그걸 가지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예수 발을 씻었다? 이 중동에는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오기 전에 돌 항아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가나안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손님들 맞이할 때 발 씻어주는 물이에요. 발 씻어주는 물. 그러면 발 씻어주는 종이 있어요. 그게 가장 천한 종이에요. 가장 천한 종. 왜? 사람들의 발을 만지는 거니까요. 물을 뿌려서 발 씻어주니까. 근데 지금 이 여인은요, 오늘 이 소리잖아요. 니들은 내가 올 때 발도 안 씻어주거든. 이 여인은 그 향유를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그것도.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여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납작하게 엎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 바리새는 뭐라 얘기해요? 뭐라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할까요? 진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건 세상 기준이고요. 내가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신앙생활 많이 했다, 오래 했다, 그거는 내 기준과 내 세상 기준이고요. 진짜 기준은 뭐냐면 이 여인처럼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요. 그래서 필요함을 알고요. 옆에서 누가 보든 말든 자기 전 재산을 들여 하나님 앞에 뭐 해요? 내 인생을 고백하잖아요. 어쩌면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이거는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향유를 깨뜨려 기름을 부었다는 자체가
너무 중요한 축복인 거 아닙니까? 오늘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이 여인처럼요, 참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 아셨다니까.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믿음 자체를. 그렇죠? 우리의 믿음 자체를 안다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요, 사람한테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게 돼 있다니까. 사랑받는 자로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예요. 내가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내 체질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건 체질이지. 그렇죠? 근데 주의 은혜에 붙잡히면 그 체질도 쓰임받는다니까.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은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 그리스도 앞에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졌는데, 그 죄의 저주의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주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탕감받은 인생.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니까. 옛날에 재밌는 말이 많아요. 모두 기도하면요,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는데 돈은 안 드려. 그 생명보다 돈이 더 큰 거야. 옛날 웃긴 말 맞아요. 다 아실 거예요. 나한테 몸 바쳐, 생명 바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맨날 기도하는데 정작 진짜 생명 바치세요 그러면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많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립 서비스는 잘해, 하나님 앞에. 그렇죠? 다 립 서비스 너무 잘한다니까. 엄청, 저도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요. 저도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뭐 누가 말한다고 뭐라 그래요? 근데 진짜 내 인생의 참 주인을 알면요, 내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성도들한테도. 여러분이 뭔가 헌금을 하고 뭔가 할 때는 항상 기도하라니까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 교회에서 이걸 하는데 내 체면이 이거니까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인께서 원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목사니까 이만큼 해야지, 내가 권사니까 이만큼 해야지, 그거는 세상 기준이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질문해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인도받는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뭘 했기 때문에 이만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 믿음의 신앙은요, 복음 붙잡고 언약 여정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인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자주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사준 인생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야 돼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내 거, 자식,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된다니까, 저 나라로. 그런 인생인데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주님의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인도받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늘상 질문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요.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지, 하나님? 나를 왜 많고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지요? 왜 나를 하나님 이 현장을 보내셨지요?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원하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할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하면 뭐라 그래요? 야, 넌 그곳에서 네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지 말고 그곳에 내가 주인됨을 인정하고 사는 증인되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라니까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왔는데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니까.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썩어질 양식을 위해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영생을 주시는 그걸 붙잡고 살아가라. 그게 뭐예요?
오늘 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내가 오늘 돈 벌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이 직장이라도 안 가면 나는 돈 못 벌어. 나는 오늘도 먹을 게 없어. 그런 인생으로 간다면 오늘 내가 가는 현장은 너무 힘들 거예요. 가서 욕도 먹고 가서 비참한 거 보고 그러면 하기 싫을 거라니까. 그리고 막 싸우고 대들고 그런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구나.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그럼 그곳에서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실패를 했다? 아, 내가 왜 실패했지? 열심히 찾아보면 답이 없어요. 반성은 되겠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진짜란다면 아, 내가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안 믿고 살아온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살아온 거구나.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예배도 했지만 솔직히 내 중심 속에는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대로 살아온 거잖아요. 그걸 회개하는 거지? 아, 내가 잘못했어? 그거는요, 반성하면 반성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주인의 자리만 바꾸면 주인께서 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질문해야죠. 주님, 그렇군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정을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군요. 경제도 건강도 모든 게 나 중심으로 살아왔군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으로 내가 인도받겠습니다. 조금만 질문하고 바꾸면요, 내 인생에 주께서 원하는 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들여서 주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이분임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러니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것에. 그렇죠? 내 걸 다 들여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말을 보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람들이 그 행동 봤을 때 너무 우스웠을 거야 아마. 이 뒤에 가보면요,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마리아가. 그걸 보고 옆에서 한 제자가 뭐라 그래요? 막 욕한다니까. 야, 그게 얼마나 값진 건데 그걸 팔아서 많은 사람의 이거 하면 어떨까? 근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죠? 기름 부음의 응답 속에 있는 그 중요한 자리였다니까. 그게 안 보이면 뭐밖에 안 보여요? 다 돈이라. 왜? 자기 눈이 그거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기 눈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수준이 그거면 그거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오늘 진짜 눈을 뜨셔야 돼. 우리 성도들 진짜 눈을 뜨셔야 돼. 제주한백교가 뭐 하는 교회인지를 빨리 눈 뜨고 보셔야 돼요. 저는 어제 감사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요, 14개 교회를 섬기고 진짜 많은 목사님들 와서 힐링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겠다고 기도했거든요. 전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들이 어제 오셔서 식사하시고 차 마시고 돌아가시면서요, 하는 말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그 창고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바뀌었대. 그리고 한빛 카페, 목사님들 한빛 카페 가서 그 어제 우리 여전도회가 딱 대접한 거 딱 보면서도요, 너무 목사님 기뻐하시니까.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기도 제목이 응답으로 온 거예요. 거기에 돈이 뭐 얼마큼 썼다? 그건 나중 얘기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저는 그게 응답으로 보이더라니까요. 그게 축복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있구나. 14개 교회를 섬기고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받겠다고 하는 그것이 그냥이 아니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요 근간 사이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걸 보면서요, 그들이 올 때마다 교회를 보면서 야, 멋있고 좋다. 야, 참 힘이 된다.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 말을 하세요. 야, 성들이 살아난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목사님들이 다 생각했대요. 뭐라 생각했냐? 제주한빛교회가 살아남을까? 예? 진짜 목사님 그 생각하셨다니까 하셨대요. 살아남을까? 야, 유현동 목사 저거서 죽을 거야. 막 힘들어서 다 성격들이 저래가지고 어떡해? 목사님들 아시잖아요. 그리고요, 교회가 깨질 것 같았던 거 아시잖아요. 막 서로 싸우고 막 교회 나가고 목사님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 돼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아직 뭐 하는지 몰라. 우리가 그냥 열심히 잘하는 줄 알아. 다 하나같이 예수 주인하면서 응답받고 가고 있는데 그거는 몰라. 왜? 우리가 간증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감사가 뭔지 아세요? 간증은 안 하는데 보여지는 외적인 게 바뀌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안 보이세요? 저는 보이거든요. 진짜 응답을 가지면요, 이와 같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냐, 열심히 하냐, 그건 나중 얘기고요. 오늘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 인정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해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진짜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주님께서 원하는 거냐? 내가 가는 이 현장과 이곳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가는 인생이냐? 그냥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직장 가서 돈을 벌어서 내 삶을 유지하는 데 쓰는 인생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런 직장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이 현장에 알리라고 나를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 증인으로 나를 보내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불신자한테 돈을 받아.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응답인데, 너무 중요한 축복과 응답의 자리에 있는데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거 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복음 안에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응답으로 나타나고,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살아나는 응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잘 듣고 기억하세요. 난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인생의 배부름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이 그 안에서 행복한 증인.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게 축복인 거잖아요. 제주한빛교회 모든 성도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그 응답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라니까요. 나를 영원히 저주받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오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럼 오늘도 나는 진짜 가치 있는 그 일에 내 생을 들여 사는 인생. 오늘도 그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오늘 복음을 행복하시라니까. 내가 주인과 함께 하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혹시 오늘 살아가는데 또 문제 있어요? 괜찮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주인됨을 인정하라니까. 내가 오해받을 일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막 이렇게 누명을 씌웠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은 알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뭘 인정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 보여요.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결과가 이런 거였구나.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온다고 했는데 내 인생은 늘 오해받는 인생이었고, 내 인생은 늘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적당하는 인생이었고, 늘 내 인생은 이렇게 오해되는 인생이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그럼 내가 이제는 주님 인정하고 이 운명의 틀에서 벗어나야죠.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보이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오해받을 짓을 했구나. 그러면 이 부분을 바꿔야지. 여러분, 내 행동을 바꾸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주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내 행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오래된 저주에서 내가 형받게 해주세요. 이걸 통해 틈틈 사단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이 여인처럼 그래, 네 믿음을 내가 봤어. 그렇죠? 내가 네 믿음을 봤다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응답 앞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이고 제주님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당당하게 증인으로 인도받아 가세요. 그렇죠?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그 생명의 주 되신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향유의 고백을 깨트려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렸던 이 여인처럼 우리 인생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 인도받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안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시고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육재난 집사님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특히 우리 고3 예원이 형준이 채령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저들 삶 속에 좋은 대학, 좋은 현장 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저들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응답들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언약 붙잡고 흩어지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참 행복의 증인되어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우리 고3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